할렐루야. 함께하면 행복한 대상교회 주일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수 나훈아 씨를 아십니까? 모를 리가 없겠지요. 나훈아 씨가 요즘 불렀던 노래 테스 형이라는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이런 가사의 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많이 부끄럽습니다. 네, 인생의 고단함을 잘 녹여냈던 노래일 것 같습니다. 요즘 사회의 어떤 어려움들을 잘 녹여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인기를 끌었던 곡이기도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일반인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고대 철학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인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고대 명언 역시 너 자신을 알라일 것입니다. 노래 테스형에서도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이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소크라테스가 처음 했던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시의 아테네의 델피아 신전에 새겨진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크라테스의 말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 스스로가 나의 말과 델피아 신전의 글귀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의 말로 생각하고 있었고, 소크라테스의 언행이 실린 플라톤의 대화편에서도 여기저기서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요,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지식을 습득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근본적인 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스스로 알아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진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만 스스로가 스스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오해하게 되고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싶어도 우리의 선행을 오해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도와줄 수가 없는 것처럼 스스로가 어떠한 존재인지 생각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오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에서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오해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이를 가리켜 신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였습니다. 이 말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총망라해서 정리하고 함축적으로 요약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장에서부터 8장까지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의 은혜가 왜 인간에게 필요하며 어떻게 주어지는지, 또 어떠한 효과와 결실을 맺게 되는가 하는 기독교 구원론 전반의 원리를 체계적이고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요, 이신칭의 은혜가 후속사적으로 전개되어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요약하고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로마서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당시의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믿음의 의라는 것을 일괄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쉽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제하면서 구약을 바라보고 신약을 이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율법을 지켜 행하면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 율법을 100%는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적어도 그 율법을,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말을 받아들이기란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요, 자신들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며 준행하며 살았는데 혹여나 실수하면 흠이 없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어린 양을 잡아서 자신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이 말은 조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 복음의 당사자의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유대인을 대신하여 이방인을 선택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하는 요소가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에 따라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를 떠나서 제약된 사람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조차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강조하면서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무지와 연약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지혜도, 세상의 어떠한 것도,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사랑에 대하여 끊을 수 있는 존재는 단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은혜의 표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비라는 단어를 통해서 함축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비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의 경험과 노하우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로마 교회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복음을 오해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오해하지 않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아멘. 인간이 이 사람의 몸을 가진 존재는 아무리 지혜가 풍성하다 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제한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족속은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민족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신 주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비라고 해석한 이 단어는요, 직역하면 입을 다물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어서 언어의 뜻은 비밀, 감추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인간의 능력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을 나타낼 때에 주로 썼던 단어가 신비라는 단어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을 열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비밀스러운 신비를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신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세상과 구별되고 율법을 통해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살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신비를 스스로 나타내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자신이 하는 말이 개인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 복음을 통해 완성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부터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야곱하면 생각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억울함보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은혜임을 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았더라면 그 신비는 지금까지도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여 말씀을 주셨지만 율법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지 못하는 미련한 존재라는 것을 알길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그 감추어진 신비를 우리에게 비추어주는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율법조차도 지키지 못한 인간을 대신하여 죽음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인지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는 복음을 오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택하심 받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면 의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율법이 헛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완성되어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오해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긍휼을 알아야 합니다.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분명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먼저 불러주심도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폼나게 살게 해주시겠다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항상 손해만 보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분명 구별되어 살았습니다. 자신의 정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어린 양을 잡아다가 자신의 정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번제물로 바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는 있겠는데 아무런 노력 없이 막 살았던 이방인들까지 믿음에 이른다고 하니까 좀 배가 아팠던 것 같습니다. 29절 말씀부터 쭉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데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국류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하나님께 부르심과 불순종, 다시 부르시고 회개하고 복을 받고 다시 불순종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선택하셔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려고 했었지만 불순종함으로 돌아선 너희를 버리지 않고 이제 복음으로 국률하심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국률이 여기셨는데 유대인들을 통하여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대인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배워갑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심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국류를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구워 모든 사람에게 국류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억울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인내와 감사로 참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알 때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3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서 무언가를 제물로 드릴 때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은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 같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린다는 표현은 지속적인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는 것은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물은 흠이 없고 순전한 모습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이유는 오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별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성경은 엄밀히 따지면 유대인들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일하심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오해하지 말고 이 세대를 분별하며 살아야 할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복음을 오해하지 않고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